11월 달을 맞이하면서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 볼 때 12월부터 이제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부터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11월이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은총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달을 11월 달에 갔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교우들께는 연초에 적으신 기도문들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셨죠? 예. 교우들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새해가 되고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문을 적으시잖아요. 올 한 해는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또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간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도 있고 마음을 모으는 마음에 기도문을 적으시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혹시 연초 기도문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너무 곱게 모셔놔서 책상 서랍 속에. 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연초에 기도문을 보내드렸는데 기도문을 받으시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냉장고 문이나 이런 데 붙여두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 마음 모으고 정성껏 기도문을 냉장고에 자석이랑 해서 붙여서 자주 보고 간구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문을 보내드리면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혹시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구나. 1년 동안 내 혼자 안타까움 속에만 기도하는 건 아니고 기도해 주시는 동료가 있구나 하는 마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CR 어린이들 안내를 말씀드려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죠. 네, 저 집사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저 집사님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성실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구했지, 기도했지 이런 마음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지난 또 금요일이셨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문, 제가 보내드린 기도문을 보시고는 아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내 참 이렇게 기도했었지. 내가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도 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던 것을 한동안 잊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다시 기억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초에 간구했던 그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실 겁니다. 내가 왜 그 간구를 했는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1년 내내 나를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내 바람을 마음에 품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일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설득시키시느라고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신경질 날 때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지 말아보자 하고 나한테 애쓰셨을 때도 있으셨을 거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힘들었던 그 사람들,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셔서 일을 하는 시간들도 저는 있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나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던 상황을 지나쳐 갔는데, 때론 성실하게 때론 잊고 지내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의 간구를 위해서 일하셨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물론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동이죠. 종자를 고르기도 하고, 날이 좀 풀리었나 땅을 좀 보기도 하고, 어디에 뿌릴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기대를 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농부의 수고는 26절 한 절로 딱 끝나요. 물론 씨를 뿌린 이후에도 농부는 하루하루 맡겨진 일상의 과제들을 성실히 하면서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농부는 농부대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이에 땅에 뿌려진 씨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씨가 흙과 만나기도 하고, 아마 지렁이도 옆에 지나갔겠고, 거름도 썩고, 미생물도 막 열기를 내고, 깜깜한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두운 땅 속에서 창조의 활동이 일어나다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농부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싹이 터 있는 거예요. 물론 농부는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을 안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성실함과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의 움직임 덕분에 싹이 트고 이삭이 맺히고 나달이 생깁니다. 농부는 자신이 뿌린 씨앗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부가 볼 때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저절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새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농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씨앗을 뿌리고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간간히 그 기대를 품으면서 또는 바쁘고 다른 일정들로 잊어버리면서 한 해를 지나 오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고 하는 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씨앗을 뿌렸다고 매일 그것만 보며 살기는 사실 힘들죠. 그것을 정성껏 마음을 부으며 살기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넘어서는
트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사실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애쓰면서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올 한 해 성실하게 일하셔서 우리가 2019년 이렇게 예배에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은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자고 일어나 보니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또는 어느 순간은 좀 열심히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고 지냈는데 이런 일이 있네 하는, 오늘 소정이 안 보이는 거니까 소정이가 부쩍 컸죠? 우리가 한 일은 아니죠, 분명히. 물론 추성실과 이정길 부부가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에 숨은 손길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같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 이야기도 좀 나눠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이 농부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애쓰고 수고하는. 근데 한편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잘 아시듯이 야곱은 형의 몫을 거짓 술수로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들켜서 목숨을 유지하려고 집에서 도망쳐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는 지금 아버지한테 형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 야곱한테 뺏겼어요.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 거를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야곱 동생한테 원한이 깊어서 막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동생한테 뺏기니까 이 형이 일종의 유산 싸움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동생도 죽이겠다면서 원한 복수심으로 막 불타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막장이죠. 동생은 형의 유산을 사기로 뺏고, 형은 아버지 죽기만 기다리고 그날 동생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동생 야곱은 먼 친척에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던 길에 해가 저물어서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들게 됩니다. 무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신세도 처량하고, 뭔가 좀 속임수를 잘 쓰면 좀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뺏겨서 참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황야에서 잠드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잠이 들었다 깨어난 야곱은 일어나서 혼자 생각하게 된다고 나와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뭘까? 내 신세는 뭘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다시 말하면 이런 신세는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누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오갈 데도 없고, 그러니 뭐 모든 사업이니 농사니 다 날리고, 그런데 이런 신세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이 구절을 신학자 마커스 보고는 참으로 경외함으로 가득한 순간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농사진 농부 같아서 성실하게 맡겨진 만큼의 일들을 씨를 뿌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고 하는 걸음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 돌아보면 내 처지가 참 야곱 같다. 남은 것도 없고 하려던 것도 안 되고 집에서도 멀어지고 차가운 돌베개나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또 내가 이 처지가 된 게 내가 속임수 쓰고 욕심 부리고 어리석어서,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절망과 처량한 야곱이 자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가족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아무도 나한테는 없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야곱에게 지금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합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자고 일어나 봤더니 새싹이, 무슨 일이지? 더 나아가서는 야곱 같은 존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해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중의적인 표현일 텐데, 그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잠잤던 사람이었어요. 속임수, 욕심, 시기, 빼앗겠다는 마음이 다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쩌면 야곱도 엄청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살았고 막 조마조마하고 나 막 피곤하다 할 만큼 잠도 못 자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야곱이 꿈에서 깨어 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서 혼자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와 이런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2019년 하늘을 함께 하셨구나.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그의 버리지 않으시는 손길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다툼과 속상함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처량함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하룻밤 길바닥에 자던 야곱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서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 교회는 감사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저기 뒤에 보면 감사의 항아리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올해의 나의 감사에 한 것이 뭔가 이렇게 적어서 걸기로 했는데, 막 1인당 3개 이랬는데 막 10개씩 걸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도 사실 딱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성서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빌립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구해서 받으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간구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얘기는 아직 못 받은 거가 있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구할 게 없어지면, 내 기대대로 다 되면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아직 내 기대나 충족만큼은 안 됐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결핍이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간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신비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합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마커스 보그는 야곱의 깨달음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삶은 결핍과 아픔과 괴로움과 수고가 있지만, 그런 결핍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 괴로움과 수고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이로움 때문에 이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 내가 혼자 버려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정착할 집을 찾지도 못했고, 형과 아직 화해도 못했고, 속임수로 아버지 유산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감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망나니 사기꾼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라는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는 11월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가 우리 모습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수고의 열매는 잘 보이지 않는데, 때로는 이 씨 뿌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말라서 죽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싹이 틔워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 기도를, 나도 잊어버렸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품으시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덕분에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처지가 야곱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다 내 잘못이고 결국 내 욕심이고 내 무지함 때문이라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깨게 하는 새로운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마커스 보고는 말합니다. 인생에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애매모호함과 무상함, 고통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그로 인하여 놀라움과 경외를 만나게도 됩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나날들을 채우고 있는 놀라움과 경외에 대해 장님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도 자다가 깨어 일어나 혼자 곰곰이 돌아보는 야곱처럼 올 한 해의 선물을 찬찬히 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 내가 미처 그걸 몰랐구나 하는 탄성이 나오기를 참으로 구하고 바랍니다. 마커스 보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아내 마리암 보그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루씩 지나가고 한 해씩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갑니다. 저희의 눈을 볼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알 것들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현존으로 저희가 걸어가는 어둠 가운데 마치 번개처럼 비추는 순간들이 있게 하소서. 불에 타도 사라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이인 저희들이 거룩함에 닿게 하시고 놀라운 가운데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 찬 시간인가 하고 외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 날마다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일어난 당신의 기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잠에서 깨어나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고 깨닫게 하소서. 당신과 더불어 2019년 11월 깊은 감사를 만나고 찬양하길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